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입니다. 지난 주일에 노예 가입 및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입구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네요. 세 번째, 노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김지영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최갑도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노회장님께 노예 가입회를 받았습니다. 아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패가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노예 가입회가. 그래가지고 목양실 잘 보이는 곳에 딱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 맡으신 분들과 기념 촬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 새벽에 7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용천노예에 가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용천노예는 우리 교단에서 4번째로 큰 노예라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화목한 노예입니다. 저도 여러 노예를 거쳐봤는데 용천노예가 자타가 공인하는 화목한 노예입니다. 우리 교회가 용천노예 257번째 교회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이 예배를 창립 2주년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1주년에 노예에 가입하고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년을 더 주시고 2주년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드리고 보니까 1주년에 드렸으면은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벅찼을 것 같아요. 근데 2주년에 드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순서 담당자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사진에 나왔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다 보셨지만은 순서 맡으신 목사님,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을 모시고 싶어도 이분들 일정이 안 맞으면 못 모시는데 다 일정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원래 한 분은 다른 분을 모시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날 어느 교회 임직식 순서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분을 모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설교, 축사, 권면 모두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안동에서 목사님 몇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 몇 분이 축하해 주러 왔었는데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리고 안 왔으면 크게 후회할 뻔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원금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좌석이 100석입니다. 그런데
모자라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넘치도 않고 딱 맞게 오셨습니다. 특히 제 모교회 상주 신봉교회에서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축하 화분도 적당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교회 1층 입구와 현관이 더 풍성해지고 싱그러워졌는데 혹시 들어오면서 보셨습니까? 예, 못 보셨으면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강단도 새로워졌습니다. 그렇죠? 예. 전에 있던 화분은 2년 전 입당 감사예배 때 보내주신 화분인데 키가 좀 작았습니다. 키가 좀 작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키가 큰 화분 두 개가 들어왔는데 나무 종류, 나무 크기, 그리고 화분 모양과 색깔도 똑같은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뭐 각자 전국에서 보냈는데 딱 똑같은 게 두 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놓으라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나무처럼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예. 여섯 번째,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고 봉사하고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몇 주 전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교회 대청소를 하고 잔디를 깎고 나무 전지를 하고 특송 연습을 하고 기념품을 준비하고 환경 미화를 하고 순서지 디자인을 하고 테이블도 다른 교회 가서 빌려오고 빌려온 거 지금 갖다 드려야 됩니다. 예, 빌려오고 또 주차장도 빌리고 모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제 목에 어떤 권사님이 이거 어디서 맞춘 거냐 그랬답니다.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실 수가 있느냐 감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양실에서 내빈 목사님, 장로님 다도로 대접을 했는데 노회장 목사님이 이런 것은 서울에서도 대접받은 적이 없는데 예. 우리 교회 격이 확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제 목양실이 2년 동안 거의 방치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막 짐이 여기저기 막 쌓여 있고 책은 막 엉망으로 꽂혀 있고. 근데 내빈 목사님, 장로님 이 대접하는 덕분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됐습니다. 이제는 좀 목양실다워졌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왜냐?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그 보화를 샀던 것인데 이런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그러니까 나병이 아주 심각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나병 환자는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건강만 잃은 게 아니라 가족도, 친구도, 집도, 생계도 모두 잃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저 멀리 사람들이 다가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습니다. 만약에 동네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방해와 멸시를 뚫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기 엎드리다는 동사는 핍토라는 단어인데요. 떨어지자, 넘어지다, 자신을 내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예수님께 내던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자신을 내던지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내던지면 되는 거예요. 내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가장 쉬운 일이지만 인정을 안 하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신을 내던지는 나라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그냥 주님께 내던진 거예요.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주여,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원하시면 나를, 무조건 고쳐달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병 치유의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 환자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방해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 주님께 나와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죠. 네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치유할 수 있고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왔는데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내가 원하노니, 델로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다, 원하다. 나는
네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뜻은 결심과 동시에 결정된 것으로서 하고자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그가 주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 주님의 결심이 서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게 소원인데, 그가 간구할 때 이제는 고쳐져야 되겠구나, 결심이 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결심이 서신 때는 언제입니까? 이 사람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보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가 주님의 주권, 주인됨을 인정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입니다. 지난 주일 노예가입 및 창립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창립 또 노예 가입의 모든 절차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이제 부흥할 일만 남았다. 예. 주님이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실까요? 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흥의 때가 언제냐는,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 때가 언제냐? 첫째, 우리 공동체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입니다. 전부 내가 주인이다 이러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십니다. 세 번째,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주권,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일 때,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이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두 영접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사람들은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물러갔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곳입니다. 막 거기는 일할 때도 없고 먹을 밥도 없고 물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뭔가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곳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 하나님만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스스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광야로 가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지 않으면 주님이 강제로 보내십니다. 강제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임재범, 원래 그분이 가수죠.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부른 찬양도 있고 여러분이 불렀는데, 광야를 지나며. 신의 악단, 그분도 불렀죠. 신의 악단에서도 불렀습니다. 그 광야 그 가사를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이게 광야가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좋은 곳이에요. 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 광야에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계속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를 어떻게 하며? 지나며.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잘 지나면,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잘 통과하면, 이 중요한 것은 잘 통과하는 겁니다. 그 후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죠. 지난 우리 노예가인 및 창립 감사 예배 때 우리 천안 충절로교회 김지영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웃음과 감동이 있는 축사였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영광의 교회 치면요, 전국에 몇 개 없어요. 3개인가 밖에 없어요. 너무 흔할 것 같은데 없어요. 이상하게.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광야를 지날 때, 광야가 거의 끝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고난 끝에,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2024년 3월 개척의 소명을 받고 이 건물을 보러 영주에 왔습니다. 그때 여기 처음 왔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박 장로님과 안 권사님께서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딱히 생각나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 분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영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주 영광교회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영주에는 영광교육재단이 있습니다. 그러죠? 영광고등학교, 영광중학교. 이 건물 옛날 이름도 영광 호크마 어린이집. 저 뒷벽에 아직 걸려 있습니다. 저 뒤쪽에. 제게도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교회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3월 말에 제가 10년 동안 부목사로 섬겼던 파주 주사랑교회 최정도 목사님을 찾아뵙고 제가 이러이러하여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개척하신 분입니다. 40대 초반에 개척을 했는데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흥. 막 매주마다 막 5가지, 막 6가지 이렇게 매주 등록이 없었던 주가 없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있었는데 매주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하는 그 과정에 많은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도 매월 제 목회자 생활비를 후원해주고 계시며 이번에도 축하 화분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화분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 없이 개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확실한 부르심을 받고 개척하게 되어 참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름은 뭐로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물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물었으면은 그런 대답이 안 나왔을 텐데 이분이 이걸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라고 한 것 같아요. 영주 영광교회로 하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영광의 교회로 해보라 그랬습니다. 원래 목사님께서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영광의 교회로 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근처에 파주 영광교회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이름을 못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교회로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엇인가 계시가 저한테 쫙 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모두에게 물어봤습니다. 영광의 교회 어떻습니까?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영광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영광의 교회가 되는지 여러분이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다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487장 4절 가사에 보면은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여러분 이 진리의 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살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광야로 가야 됩니다. 또 광야로 가야 됩니다. 힘써 광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있다고, 친구가 많다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나태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강제로 광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광야로 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가 뭡니까? 새벽마다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수요일마다 말씀의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목요 기도회. 우리 교회 목요 기도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목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너무너무 은혜로운 목요 기도회입니다. 목요일마다 찬양의 광야, 말씀의 광야, 기도의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방에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다 걷어내고 광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 광야를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광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광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는 이 진리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